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편 144편 함께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존귀하게 하시노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구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꺾었고 그의 나라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띄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척박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걱정해서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흩으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눈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이웃 그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을 깃바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은 어디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으며 우리 아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무풍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목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도 번성하며 우리 주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다 받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텐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앉으셔서 215장 3절 찬송으로 정말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기술이 이루어진 나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춤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은하와 춤으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끊어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함께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보이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또 주님 앞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용서함을 얻고
성결함과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그 예배할 준비를 주고 예배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제대로 주님 앞에 보여준 허물과 죄악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보여준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정결함과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들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동행함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제도를 줄 수 있도록 그대로 살아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너무나 좋은 날 저희가 허락받았습니다. 이 기쁨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드림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성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3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이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가정들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들의 기도 제목들이 감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복의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환자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건사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눈의 속에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 함께 나와 같이 예배드리며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일꾼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주시다 크신 은혜로 만복의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귀한 일꾼들 위해 가정들 위해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자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나왔지만 짐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다 내가 맡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 친히 인도하시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타고 넘치도록 평강과 평강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속에서 이 시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잘 감당케 하시고 은혜 속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사무엘이 그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할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의 여호와께서 군대와 같은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니까 충분히 제사하고 없는 것이 세상의 기억과 같이 동독합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 것은 성신의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자신 왕에게 하나님 죄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감독을 드립니다.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김남수 이덕진 선교사님 같은 감사하고 목사 같은 데서 감사하고 이동학 장로님 이동수 권사님 같은 감사하고 이동철 장로님 강남수 권사님 같은 감사하고 수보교 권사님 감사하고 박진자 집사님 감사하고 황혜연 집사님 감사하고 이보라 성도님 감사하고 김남수 이덕진 선교사님 같은 신방 감사하고 권영래 집사님 추수 감사하는 드렸고요. 박진자 집사님 선교헌금, 한수자 집사님 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수익헌금, 주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명한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정성과 힘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함으로 시간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며 모자람 없는 은혜의 존재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모자람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참 바라옵는 것은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병상 가운데 누리고 계신 권사님 되어가셔서 하나님 속히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형편과 처지가 변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특별히 건강 챙겨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수고한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피곤하신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피곤이 하나도 없네요. 피곤해요? 피곤이 싹 지워졌네. 어제보다 싹 지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피곤함도 사라집니다. 아멘이 적으네. 왜? 너무 체험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당하다 보면 피곤도 사라집니다. 힘이 더 샘솟습니다. 근데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각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고 또 가치관이 있죠. 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그 삶의 또 성패가 갈려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바로 바른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한 번씩 읽을 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제 우리 희람이하고 어제 얘기했나? 어제? 우리 희람이하고 이제 조금 같이 밥을 먹으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희람이가 이렇게 멋지게 생겼잖아요. 안 그래요? 확실히 얘기해요. 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듣고 있고, 희람이 멋지게 생겼잖아요. 태권도가 4단입니다. 오, 누가 그랬어?
태권도가 4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교한테 좀 이렇게 성교 좀 먼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교야 피라명이 태권도 4단인데 그랬더니 안 배워! 4단인데 거기까지만 갔는데 안 해요! 딱 이어버리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운동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태권도가 7단, 합기도가 8단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앉아서 서울 계신다는 뭐 여기 살았으니까 방학 때 되면 올라가면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그 체육관에 그 사범들 개인 사범 붙여줄 테니까 운동하라고. 그러면 저는 운동하지 않고요 책을 읽습니다. 책을. 그래서 운동하라고 할 때 나는 앉아서 책을 읽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그때 좀 운동 좀 해놨으면 또 좋지, 또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그때 저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때 읽은 책들이 어디에 쌓여 있는 것 같아. 막 구석구석 뱉혀 있어가지고 누구하고 얘기하면 말이 맥히질 않습니다. 내 시간에도 말이 안 맥혀요. 뭐 별거 다 얘기해도 다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이런 게 쌓여 있는데 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작두와 콩나무라는 책이 자, 이 작과 콩나무를 보면 읽어보셨나요? 읽었다고 칩시다. 네, 작과 콩나무를 보면은 그 홀어머니하고 그 자크라는 아이가 살아요. 그런데 그 암소 한 마리를 키우고 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이제 가정이 어렵고 힘드니까 엄마가 작가한테 그래 얘야.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소를 좀 팔아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다음 장날 가가지고 이 소를 좀 팔아 와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소를 끌고 가거든요. 소를 끌고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할아버지가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주머니를 하나 달랑달랑 들면서 하는 걸 보여주는데 참 기가 막히게 예쁜 콩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얘야 이 콩 이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쁜데요? 그러니까 야, 네 황소하고 네 거하고 바꿀까? 어떻게 했겠어요, 자크가? 바꿨어요. 할아버지하고 콩 몇 개하고 황소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었다면 아마? 엄마. 아니 엄마가 있었으면 더 말할 얘기도 없고 옆에 누가 있었다면 아마 말렸을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콩 몇 개하고 그 암소하고 전 나오는 그 젖소 왕암소 나는 이 바꾼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멍청하고 손해고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는요 그냥 그거하고 바꾸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막 엄마 그래 너 쌀 따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콩을 보여주는데 콩이 이렇게 있고 딱 보여주니 콩 몇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네, 이런 내가 할 말을 대신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콩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장박에다 던져버렸어요. 이거 갖고 소 한 마리하고 바꾸다니. 자크는 저녁 내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뭐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저녁도 못 얻어먹고 쪼그리고 앉아서 자는 둥 마는 둥 했댔어.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보니까 뭐가 이상한 게 보여요. 나가보니까 콩이요. 예, 콩이 밤새 자라나가 어디까지 갔어? 하늘까지. 지붕이 아니고 하늘까지. 하늘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거 봐라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뭐가 살아요? 하늘에 괴물이 살아요. 괴물이 사는데 여러 가지 보물을 가지고 살죠. 그러니까 자크가 올라갈 때마다 보물을 가져와 여러 가지 보물을 가져갖고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보물을 가지고 오면서 내려와서 막 이 괴물들이 막 따라 내려오는데 밑에 도끼로 찍어가지고 괴물들은 다 죽고 자크는 뭐가 돼? 부자가. 엄마랑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바라보면 자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콩이
그냥 홍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그는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 중에 하나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홍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큰 것 가지고 작은 것 안 바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콩 5개 하고 소 1마리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혹시 그럼 닭 1마리하고 콩 5개 하고 바꾸겠습니까? 네? 닭 1마리. 닭하고도 안 바꾸죠. 그렇잖아요. 콩이 뭐 얼마나 귀해서 뭐, 그렇죠? 예. 딱 그렇죠. 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결코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와 양 몇 마리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뭐를 빼앗겨?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물론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간 것은 몇 마리와 소와 양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선포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 앞절 쪽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좀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아말렉은 어떻게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그랬죠. 대신 거기에서 생산된 너는 아말렉을 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 왜일까요, 여러분? 아말렉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길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거기에서 얻어진 금은 보화 모든 짐승들을 다 불사르고 죽여버리라. 그런데 사울왕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말렉 왕 아각과 살찌고 기름진 소와 양 몇 마리를 남겨두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 커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선포를 듣게 됩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이 솔로몬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4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그래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큰 거예요? 백성이 큰 거예요? 백성이 더 큰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건 하나님이에요? 백성이에요? 백성이야. 사울이 볼 때는. 그러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도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군사들이라는 거죠. 사울의 생각. 그러나 진정으로 사울에게 임한 그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를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도 누구요?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도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의 세계관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소망보다 당장 내 앞에 주어지는 뭐가 소중해? 몇 마리의 살찐 소와 양이 더 소중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를 향하여 있을까? 과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세상적인 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일까? 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을 향한 것일까? 아니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오늘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름을 향해 갈 수 있는 귀한 계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존재는 겸손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예, 겸손한 사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호렙산에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반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모세가 어릴 때 책을 안 읽었어요. 모세가 왜? 바로의 궁정에서 살아가면서 책을 읽은 게 아니고 막 요거 칼싸움 잘하잖아요. 몰라요? 모세가 칼싸움 잘하는 거 몰라요? 성경이 안 나와요. 네, 아무튼 그 왕자로 자라나면서 문무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얼마나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도무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라고 하면 나는 아이라 도무지 말할 줄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함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만드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만한 자는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설령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왕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왕으로 제비를 뽑혔을 때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 오늘 말씀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사울왕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겸손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만큼 뭐 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왕이 됐어. 내가 살아다 보니까 어때요? 내 사는 것이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재밌죠. 안 그렇습니까? 100일짜리 그러잖아요. 왕 안 재밌겠어요? 왕이 뭐 벽돌 뭐 쌀 일 있겠습니까? 18살 때부터 벽돌 쌌는데 벽돌 쌀 일 있겠습니까? 왕이 그렇죠? 그냥 야 따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누가 싹 따놓죠. 그리고 이 사람보다는 내가 여기에 정응원 사람이 낫지. 아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 이제 왕이 됐다고 해서 왕이 안 돼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왕이 안 돼봤으니까 왕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통령 우리가 안 돼봤잖아요. 15대 대통령이 꿈이었었는데 어쨌든 뭐 대통령 안 되기 자리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행복하게 끝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었는데 대통령 안 되기 참. 근데 내가 또 됐으면 끝까지 잘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거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잖아. 그거 6월달 한번 보십시오. 6월달 벌써부터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이 메시지 문자 왔다는 거 내가 이게 뭐 해달라고? 분수 찍어달라 뭐에 찍어달라 그냥 난리도 아니야. 내가 살던 진안에서도 날라와 있잖아요. 우리 친구가 이번에 분수 하나 나오고 그놈 계속 문자 오니 생전 처음도 이름도 안 들어보는 누구 진안한다고 막 이러고 내가 나하고 진안하고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내 진안가도 표를 하나 찍어줄 수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분수는 선배예요. 잘하는 선배예요. 뭐 또 분수 나온다는 사람하고 친구도 있지만 또 하나를 잘하는 장모님 또 하나 있어. 이거 뭐 그냥 막 서로 찍어달라고 막. 또 왜 그래? 아는 사람, 아니 그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 그래. 분수하고 싶어서. 네? 지금 뭐 분수님도 가끔 막 문자 와가지고 뭐
그 자리 가면 좋으니까 하려고 그러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사울왕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야, 그래. 내 한마디에 모든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내 말 명령 한마디에 모든 군사들이 일어나 나가서 적과 싸우고 내 한마디에 모든 여자들이 다 와서 좋아하고. 사울왕은 명령에 첩첩을 겨누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쪽이 괜찮았던 모양이긴 한데 어쨌든 아무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것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만큼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장보다 내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10절에서 쭉 보면요, 하나님께 사울을 왜 버리셨는가를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걸 어깁니까? 야, 너 그거 다 죽이라고 하는데 왜 살렸어? 아, 내 생각에는 뭐가 오라? 이거 갖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야? 그것마저도 다 죽임으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전체가. 그런데 사실은요, 살찌고 기름진 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겨놨어요? 아니야. 자기 고간에 두르려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가 그거 보니까 너무나 예쁘고 좋아갖고 나 하나 먹고 싶어갖고 남겼어요 했으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근데 뭐 했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러다. 핑계를 누구한테 돌린 거야? 하나님한테 돌린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야? 다 모든 걸 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나한테 주라는, 나한테 돌려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야?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은 좀 이따 얘기하고. 겸손. 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왕은 그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결국 겸손히 왕의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진정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겸손하게 살아요. 겸손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다? 승리, 순종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볼까? 순종하자. 순종하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에 나타난 승리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패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은 거짓으로 나를 몰아가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핑계합니다. 오늘 사울이 핑계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결국 자신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죄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인류에게 짊어지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순종은 이렇게 불순종을 추구해야 되는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귀한 순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가야 됩니까? 믿음이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보라보니까 모든 순종의 앞에는 뭐가 따라가요? 믿음이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이삭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뭡니까? 내 생각과 내 상식은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의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은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소와 양떼 가운데 좋은 것을 남기고 흠 있는 것만 죽이고. 그랬다잖아요. 예쁜 며느리가 산에 갔어요. 산에 갔는데 한참 일어나다 보니까 알밤이 하나 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너무나 알밤이 이뻐. 주머니에다 넣으면서 뭐라고? 그렇지. 어릴 때 저거였구나. 대통령 안다. 이거 책 읽었구나. 이거 우리 아버지 갖다 줘야지. 좀 있다가 보니까 또 뭐가 또 하나 똑 떨어졌는데 그런 것도 예뻐. 그러니까 똑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이건 우리 어머니가 가져야지. 아니 또 하나 똑 떨어져. 이거 뭐라고? 이건 우리 남편 갖다 줘야지.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밤이 깊어가지고 누가 나타나? 외딴 집에 갔는데 도깨비. 오늘 너무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도깨비가 나타나죠. 도깨비가 나오는데 도깨비는 막 하는데 놀라가고 그냥 알밤 하나 탁 깨물었더니 도깨비가 놀라가지고 이게 대체 누구야? 다 두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뭐 갖고 왔어? 그 몸부와 다 갖고 와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부자가 됐어. 항상 그렇게 부자가 되더라고. 근데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 그 소리를 들었어. 네? 야,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이렇게 요 차저차 해가지고 요 차저차 해가지고 보물을 많이 얻어 갖고 왔더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 가가지고 몸만 바라보는 거야. 밤 떨어지는 거야. 밤을 떨어져, 밤이 톡 떨어지니까 보니까 이뻐. 이게 뭐라 그래? 이거 내가 먹어야지. 그러니까 뭐 또 떨어져? 또 떨어지니까 이거 보니까 이것도 이뻐. 아니 이것도 내가 먹어야지. 몇 개 이렇게 볼록을 이제 까먹으려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해가 넘어가거든. 그 집에가 다 있는데 누가 왔어? 도깨비가 왔어. 도깨비가 신나게 깨물었죠.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보물 훔쳐간 놈이 또 왔구나. 어떻게 됐다고요? 뭔 얘기하다 그 얘기했지? 흠 있는 것. 흠 있는 것은 누구를 줘? 그걸 또 이야기하는데 돈 놈은 이건 내가 먹어야지. 그 다음에 벌레 먹은 놈 누구죠? 이건 우리 아버지죠. 벌레 먹은 놈 이건 우리 어머니죠. 또 하나 벌레 먹은 놈 나오면 이건 우리 서방님이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좋은 건 누구한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좋고 귀한 것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어요. 좋고 귀하고 아름답고 맛있는 건 어른들을 남겨줄 수 없어요. 박진달 집사님 아들이 왔는데 둘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2분 남았지. 오늘 좋은 것을 남기고 흠 있는 것만 주겠다라는 것.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이런 청망의 사문을 선지자 앞에 이런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제사하기 위해 했다 거짓말을 치고 제가 더 새끼를 치고 자라나고 결국 사울왕은 이런 불순종과 거짓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를 수 없다는 선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뭐란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들으니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주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은 결국 여기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작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을 보이지. 오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된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의 세계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세상이 내게 주는 만족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소망의 나라가
내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놀라운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살아가실 놀라운 승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귀하고도 복된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살아가실 놀라운 복을 누리며 모자람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장 449장 주께 살아가신 놀라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